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70번째 설교 시간으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목회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에 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의 그릇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진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과 또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지는 그릇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그릇이고 또 천히 쓰는 그릇은 그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상에도 올려지지 못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깨달은 것만큼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구원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재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더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언제쯤이나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꽃이 피어서 점점 더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10일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길거리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이치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까지도 자기 육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과 영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과 육에 대해서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해보고도 안 되었는데도 어떻게 쇠뇌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정도 해보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을 해보고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도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에 수십 년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을 스스로 정죄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쇠뇌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좋으면 그냥 좋고 싫으면 그냥 싫습니다. 한번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한 번 들어온 사상은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신비롭게도 우리 인생들의 지문이 모두가 다르게 되어 있고 얼굴도 닮았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 마음 씀씀이도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같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애써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진토에 휘를 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휘를 칠한다고 해서 진토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토는 진토로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 휘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휘를 칠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진토는 온갖 썩는 것으로 냄새가 진동할 것이 분명한데도 더욱더 휘를 두껍게 칠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행임에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대로입니다. 어떤 그릇이냐는 은사이고 또 분복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며 한 번 그렇게 받은 은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 그릇의 은사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복과 은사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받았던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 새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금그릇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그릇이라 해도 자기가 스스로 귀히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릇은 사람이 보기에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또는 나무와 같이, 그리고 아무 쓸모없이 없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은사에 취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로는 내가 귀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외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 그릇에 똥을 담겨 있다면 그것을 아무리 귀하게 쓰고 싶어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해 비교할 수 없도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릇이라는 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그 은사가 보이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릇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릇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성도는 그릇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보려 하지를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릇이 금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귀하게 사용을 한다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또한 안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외모는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그리고 선지자같이 안 보였으면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사용되었고 한 시대를 선지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겉을 보고 금이면 무조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깨끗이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 율법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천하게 버려지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행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깨끗해야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무슨 그릇이냐는 것은 따지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를 않고 행위로 깨끗해지려고 교회 안에서 의롭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씀을 통해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려고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위로 깨끗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 광명의 천사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눈에 그리고 느끼는 감성에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는 성도만이 선한 일에 쓰기에 합당하고 주인이 쓰려고 할 때 예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행위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여서 미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미혹이 되느냐 하면 바른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형이나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귀하게 쓰십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귀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정력이 마치 이성 간의 정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력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 화평을 쫓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도 바로 뒤에 오는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청년의 정욕만을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확정을 하고 화평한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화평을 하기보다는 율법의 다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영으로 보면 육은 한마디로 무식한 변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과 당연히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안 내면 그것을 내든 말든 상관하는 일도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조금 못하고 한 것이 눈으로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변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율법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안 지킴으로 해서 내 안에 정죄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그런 것은 변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을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물건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가 가르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한 사람으로 그 교회 전체가 죽고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목사 한 사람으로 그 교회 전체가 죽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면서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주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를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온유합니다. 사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지가 못합니다. 온유한 모양은 낼지라도 그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하지를 못하고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절대로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있고 설령 그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입니다. 무엇에 거역을 합니까? 디모데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역을 합니까? 그들은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 디모데를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진리를 바로 가르치면 거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거역을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같이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진리를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과 다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다투면 거의 대부분은 복음주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이 있으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설령 그가 무지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툰다 할지라도 그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투면 서로가 원수가 되지만 온유함으로 하면 최소한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혹시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그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모르면 상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누가 지키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해서 내가 완전한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진노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입니다. 먼저 성경을 알았다면 그는 누구나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사가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단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바로 분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교사만이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육체적인 이성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를 함으로 인하여 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엉뚱한 해석으로 엉뚱한 길에 헤매고 방황을 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안의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그 복음만이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 안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숨어있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는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 파송시켜 주셔서 모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민족에서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